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신앙생활 전반을 모두어서 두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사랑과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감사.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사랑받고 감사하고, 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게 신앙의 사이클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사랑받고 감사하고, 사랑받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감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랑을 더 확증하고 더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걸 덮고라고 얘기해요.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잘난 구석이 거의 없어요. 돌이켜보면요, 모든 게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요. 단점을 덮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이걸 닮은 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 아니에요? 뭐 신창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살인 많이 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그다음에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나 이런 부모님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래도 덮고 공유하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보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덮는 사랑이에요. 그 덮음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2명을 같이 처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네가 그리스도냐 임마, 한번 너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마.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뭐를 이제 부탁을 하냐면, 주님 낙원에 이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강도짓세를 해서 처형을 받아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평생 강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 죽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오른편 강도에게 축복한 게 뭐예요? 그 말 한마디, 그 믿음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냥 지옥까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축복을. 이게 강도가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나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그 강도와 같은 그 드러나는 죄는 아니지만 드러나는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셨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오늘 찬양해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고백하고 더 감사하고 더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경이요, 성경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덮음을 받고,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거기 로마서 5장 8절 첫 번째 성경, 그 덮은 사랑이 덮을 때의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덮음을 받을 때의 시점.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자, 자기의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순간은, 확증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자, 거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돌을 딱 세우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그 이후로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1,500명, 2,000명씩 막 나왔죠. 지금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부족함이 없이 그냥 뭐 만족하는 것 없죠. 그러나 여기까지 그냥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만큼 풍성하고 좋은 환경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민,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 그 다음에 반대파가 생겨가지고 싸움질해가지고 결국에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약하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국경에서 막아버렸어요. 여기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저기는 막혀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난민이에요. 자, 집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추위에 떨어요. 물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미국, 유럽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난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렇게 그냥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 오더니 우리나라 슈퍼는요, 외국에 나가면 이 동네 슈퍼는 외국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큰 슈퍼인데요. 그 엄청나게 외국에 나가 엄청난 큰 슈퍼들이 우리나라는 한 동네마다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갖다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우리 지역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호흡하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감사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이 뭐예요? 저기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의 아주 우선순위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만큼 은혜와 사랑과 모든 조건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감사가 너무 적어요.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감사에 머물러. 그래서 감사. 뭐예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이렇게 감사보다 그 이외에도 더 많은 감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감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둥병 10사람을 만난 거예요. 10사람을 만났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고쳐주세요. 다 10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야, 너희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와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둥병이 치유받았느냐 안 치유받지 못했느냐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으면 내가 온전하게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됐느냐 치료를 받았느냐라는 증명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이제 긍휼하심을 원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하니까 이제 믿고 순종해서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나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됨을 증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증명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하니까 너는 고침을 받을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말을 이제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착도 안 했는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야,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안에 문둥병의 증세가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았네. 깨끗하게 됐네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난리버거지를 쳤겠죠. 이제 고쳤다고. 너도 고쳤네 나도 고쳤네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갔고 그 중에 한 명만 자 거기에 말씀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냐? 어디 갔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 현주소요. 10가지 감사 조건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9은 잊어버리고 겨우 요래서 감사한 거 그 한 가지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한다는 게 축복이죠. 감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얘기가 뭐예요? 더 많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9명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장본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 그보다도 더 많은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런 감사예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 보고 감사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내게 주신 그런 좋은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더 성숙해가는 감사자가 되자는 거죠.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여러분 저도 그걸 못했는데 감사 노트를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며칠이나 적었어요? 저는 적는다고 했는데 한 3주 적었나 3-4주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중단했어. 잘 못해. 지속적으로 잘 못해요. 잘 못해. 다 성숙한 감사는요 그 아홉 가지 감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래서 감사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 두 사람을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욥이고요. 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 걔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이유는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없애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있냐? 한번 시험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에게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까 나는 욥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너는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사단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요.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막 날라가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지붕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을 치니까 지붕이 톡싹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잔치하고 있던 자녀들과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약창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왓장으로 긁고 막 이래요. 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욥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때 고백한 신앙이 욥기 1장 21절이에요. 21절.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욥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10자녀가 다 죽었어. 재산은 다 날라갔어. 그 다음에 내 건강이 병이 들었어. 이쯤 되면 내가 믿음 생활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응?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 그래 놓고 돌아서기가 쉽지요. 아마 모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돌아설 것 같아요. 느끼면. 이 정도 되면 재산 다 날라가서 자녀 다 죽었어. 예수 믿어서 이 모양인가 보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이 안 좋고 막 저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상을 안 섬겨서 그러는가 보다. 묘지를 잘못 써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야,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응?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원망하지 않고 어디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서요? 예배했다고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욥이에요. 욥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냐면 야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래놓고 받은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이 욥에게 해줍니다. 더 자손들이 잘되게 하고 재산도 많아지고요. 더 많은 부유함을 주시고요. 더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욥기 42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폭삭 망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젊은이들 똑똑한 놈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여인네들은 다 겁탈당하고 다 망가졌어요. 자녀들 그 다음에 고아가 되는 게 많았어요. 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기간이 70년이요. 7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망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하박국이 나라 상황과 문화, 경제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망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믿음의 표현으로 이게 쓰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망한 가운데 쓰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망했어. 가난. 엄청나게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만 기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은 설교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 그 목표를 가지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그 자세,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감사, 조건을 보고 감사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수준으로 더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네 번째네요. 4번이네요. 풍성한 감사.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장애물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응? 그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평강.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더 성숙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풍성하고 그 방향이 그런 열매 맺는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